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겪는 아픔, 두려움, 그 뿌리를 가만히 살피다 보면요, 결국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대부분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보통 무언가 잃어버리는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도요, 무언가 잃어버린 아픔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전부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실 만한 비유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흔해 빠진 한 마리일지 몰라도 잃어버린 주인에게는 그 순간 그 한 마리가 전부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역시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드라크마는요,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9 드라크마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 찾으려고 핸드폰 후레시켜서 책상 밑도 살펴보고 침대 밑도 살펴보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자주 잃어버립니다. 카드 지갑 같은 거 어디다 두기는 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외출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그거 찾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요, 내 전화기가 어디 있더라 찾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 핸드폰 못 봤냐고. 근데 저의 더 심각한 문제는요, 뭘 하나 잃어버리면 그 다음 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곤한 스타일이란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 증세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증세가 우리 같은 사람들만이 겪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도 경험하시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마지막 비유에 그 마음이 뚜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서 잃어버린 것 시리즈의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하반부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아들 중에 막내, 이 둘째가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받을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줘버리면 아버지는 자기의 분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게 유산 상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특별한 이유로 미리 유산을 할당받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보다 자기가 받을 돈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누어 줍니다. 집에서 내쫓아도 뭐라 할 사람 없는 그 아들에게 요청대로 다 나누어 주었고요. 그걸 챙긴 아들은 며칠 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이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흉년까지 찾아와 이 사회적 경제난이 지속됐고요. 그 사이 챙겼던 돈도 다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돈은 벌기가 어렵지 쓰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유산을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졌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돌보는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그 돼지들이 먹는 사료, 쥐염 열매까지 탐내는 이 돼지 같은 삶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인생이 밑바닥에 이른 이때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와 그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때에 떠올릴 곳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언제 그것을 깨닫습니까? 바로 끝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런 면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때로 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끝에 다다른 사람을 실패자라고 일컫습니다만, 하나님은 끝을 언제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둘째 아들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께서 받아줄지 말지도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여지더라도 날려버린 아버지 재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들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당시의 배상법을 따라서 탕진한 돈을 아버지께 갚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으로 돌아가서 번 돈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갚아 나가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아버지께 갚아 나가고자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어른들, 특히 가장들은요, 조선의 양반들 못지않게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것이 품이고 멋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말씀 속에 아버지는 느리게 걷는 문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뛰어가서 아들을 안기 바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를 잡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때에 처음 품었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갚고자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무너져 있던 아버지의 위신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치르고자 하는 대가, 너의 노력으로 갚으려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
너는 그것으로 갚을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낼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죠. 가끔 신을 찾기는 하지만 진짜 관심은 그 신이 베푸는 복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의 뿌리를 보면 대략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너무 세게 개입하지는 말아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의 복도 좋지만 일단은 그 복을 땡겨서 지금 좀 주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의 아버지처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써버릴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돈이 바닥나든 생명이 바닥나든 끝이 납니다. 짐승의 여물을 먹는 삶이더라도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고집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진흙탕 속에 뒹구는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 배경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밭에 나가 일하던 첫째 아들이 어느 순간 돌아온 겁니다. 이 설정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잔치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형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노는 동안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마르다처럼 이 큰아들은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소고기 파티입니다. 한 번도 이런 파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큰아들의 속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충성했는데, 지금까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 창녀한테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한테 소고기 잔치를 베푸시다니. 돌아온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라고는 없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자기 유산으로 벌인 잔치인 겁니다. 둘째가 떠난 순간 아버지께 남은 모든 것이 자기 유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아들에게는 이 남은 재산이 자기 겁니다. 그런데 상의도 없이 돌아온 동생 놈을 위해 소를 잡으신 겁니다. 잔치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남은 유산을 또 떼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그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의 2배를 유산으로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집 떠날 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떠났고요, 남은 3분의 2가 첫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으니까 3분의 2의 3분의 1을 다시 떼주게 된 거예요. 돈 문제로 가니까 감정이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 큰아들의 선택이 뭡니까? 이런 아버지에 대한 거절입니다. 문 앞까지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질책 없이 사랑만 베푸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집안의 일원으로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이 큰아들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잔칫날,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이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집안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예배도 설교도 찬양이나 기도도 전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요, 성경에 대해 아는 건 참 많은데, 심지어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간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사탄도 이런 사람은요, 크게 건들 이유를 못 느낍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너는 꽤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일단 별 찔림이 없고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뭔가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건 맞는데요, 저 인간만큼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동생보다 뭔가 더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못 막더라도 살찐 송아지 대신 물이랑 빵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옷도 뭐 잘했다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주냐, 그냥 죄인들이 입는 삼배옷 입고 반성 좀 시키면 되지, 달려가 안아주기 전에 먼저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냐,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상당 부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타당해 보이기까지 해요. 혼날 건 혼나야지, 그냥 다 받아주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매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계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훈계하고 질책하실 때에도 그 목적은 결국 아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게 대체 왜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생길까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린 시절부터 엄마 말씀 잘 들으면 과자 하나 더 먹는 시스템을 익히며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쁜 짓 하면 과자 하나 더 얻어먹고, 미운 짓 하면 혼이 난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쁜 짓을 하면 나오는 게 있어야 한다고 믿고요,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한 예쁜 짓이 예쁘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점검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얻어먹는 스킬이 늘기는 하는데요,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가 가면 이걸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은혜로 받은 건데 말입니다. 복음서에 담긴 또 다른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아침 9시부터 일한 품꾼이나 퇴근 전에 잠깐 들어와서 일한 품꾼이나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품삯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기에서도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화를 냅니다. 그 주인에게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쟤도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고 성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맘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품삯은 너희가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준 것이다. 내가 만약 계산기를 두드렸더라면 너희 중 어느 누구도 그만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담긴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이 달라지고 노력의 크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고요, 주시는 상이 있다면 그건 모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믿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의식과 우월감은 여러분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문제없다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비유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죄인들은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로, 흠없이 살아온 자신들은 집 밖에 있는 존재로 비유된 겁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야 기쁘게 들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맘대로 살면서 죄 짓는 놈은 구원받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셈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놀아난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생각,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만과 자기 의를 더욱 무서운 죄로 보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죄가 죄인 줄 알았지만 첫째 아들은 죄를 인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삶이 방탕하게 사는 삶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종교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와 도덕적인 삶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깨끗한 종교인 되는 일이 아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첫째 아들처럼 남아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의 의와 권리를 키우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것도 죄지만 율법적 계명 다 지켜가면서 나는 이대로 괜찮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항상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보수는,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기준도 없어, 쟤는 법칙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진보는 보수를 보면서 쟤는 너무 꽉 막혔어, 율법에만 매여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의 뜻에 맞을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옳은 길은 딱 한 가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자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떤 결론을 맞이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를 두고도 둘째는 왜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새가족은 더더욱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요,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 교회에 먼저 나온 교인들이 싫어서 떠난다고 대답합니다.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요, 교회 안에 진치고 있는 첫째 아들들이 그들 보기에 옳은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텃세가 이 둘째 아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 왔으면 이런 건 따라야지, 네 맘대로 살다가 왔으면 이제는 우리를 보고 좀 잘 배워. 여러분, 첫째 아들들이 가진 이런 태도는 계급주의와 차별을 유발하고요, 둘째 아들들을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짓은 안 해, 이 근거 없는 확신과 교만이 집안에 있는 동생 뛰쳐나가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기록된 다른 두 가지 비유하고 현격하게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릴 뿐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 찾는 일은 아버지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가 정말 형이라면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의 관심은 동생에게 있지 않았죠. 아버지의 마음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독차지하게 될 남은 유산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고요, 게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들에게
어떤 벌이 내리는지 집중하지 말고, 첫째 아들로서 열심히 종교 생활해온 나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게 사람만 보고 자기 자신만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누가 더 나은 아들인지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저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가리지 않고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겠다고 정작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락지 대신 가시 면류관 씌우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 입혀주는 대신 입고 있던 옷 찢어지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요, 그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정죄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기도 못한 영혼을 찾아 떠나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성을 내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고 구하오나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비교하고 평가하며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